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지금 5장에 이르기까지 가만히 살펴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을 생각해서인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미혹할 때 너희들이 그 미혹을 받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주께 속하여서 새 계명을 행하라 하는 말씀이 중심이 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3장에서부터 이 5장에 이르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씩 정리해 보면은,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자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다음에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낳아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에게서 난 자, 자기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게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형제를, 그러니까 형제죠.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그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그래 형제를 내가 사랑하느냐? 내게 그 사랑이 없다면 뭔가 내 믿음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야. 분명히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절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계명을 지킬 때,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그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로 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계명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번 줄여서 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그들은 다른 하나님의 자녀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이것이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34절과 35절을 보면은 이로써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의 제자다. 그 계명을 지키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이 계명은 절대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 이게 참 어렵죠. 왜 그럴까요? 왜 어려울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랑은 감정이 있다고 해서 내 감정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떤 그 감정이 있다고 해서 그 계명을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날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무거운 계명을 가볍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에 이건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날 먼저 사랑해서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가 또한 이 사랑을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날 먼저 사랑해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니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지니 이것은 내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고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의 부패된 심성에다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내 욕심 부리고 형제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 그거 어렵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인데 정말로 믿음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어려운 자를 돕고 뭐 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믿음이 없이는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힘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감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직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으로써 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의 명예는 그 주께서 짊어지라고 하신 그 명예는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 갔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 이 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형제를 지키면 바로 주의 자녀인 줄 안다는, 그리고 주의 제자인 줄로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명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게 무거운 게 아니다. 왜? 너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바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야? 믿음. 정말 내가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그 계명을 준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게 믿음.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기 있죠.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분명히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승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죠. 그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전부 다 사단에게 복속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구원받을 수도 없다,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살지만은 동시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은 결코 세상에 동화되거나 세상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이 세상의 유행이 뭐 어떻다 하더라도 우리의 법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6절부터 보면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고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서 한번 또 앞에 사복음서를 또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 듯 하지만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은 설교하는 사람들마다 성경을 적풀이하는 사람들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여러 가지 들었던 말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예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리고 이걸 정언하는 이것을 정언하는 이는 누구냐? 곧 성령이다. 그리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이 성령은 곧
진리니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또 함께 보아야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결국에 정론하시는 이는 셋이다. 그러니까 이 셋은 곧 뭐예요? 성령과 물과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시니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물은 뭐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세례를 의미하는. 자, 피는 뭐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입니다. 자, 여기에서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세례는 뭐요? 자, 세례는 물로 씻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십자가는 십자가는 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심으로 저 보혈로 씻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물과 피는 이건 외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바깥으로 보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성령은 정말 이 물과 피는 여기에 되고 성령은 바로 보여지지 않지만 나에게 내적 증거가 되어지고 바로 이거는 객관적인 것인 반면에 이건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정론하는 이가 셋이니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세례도 그리고 십자가도 모두 하나의 진리 곧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물과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도 그리고 성령도 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데 하나가 돼요. 똑같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도 그때도 그렇고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도 그렇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이 성경과 물과 피를 얘기하면은 물과 피는 뭐예요? 어떻다 해서 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거지만은 성령은 내적으로 주관적으로 증거를 하니 이게 완전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완전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바로 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어떻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 반대로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한 증거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증거가 있죠.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잖아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거짓말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저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저들에게 그 요한의 세례나 십자가를 그들은 결코 믿지 않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는 더욱더 없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와 물의 역사와 이 피의 역사가 다 함께 우리 안에 증거가 되셔야 됩니다. 물과 피만 믿는다.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다 같이 임하는 거예요. 물과 피를 세례와 그 십자가와 피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믿는 자는 분명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에서는 물과 피로 임하여서 이 제사함을 받는 자,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심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임하심은 곧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믿는다고 할 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건데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 증거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의 내적 증거다. 또 증거가 있다. 또 증거가 있으니 이게 무엇이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했다?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고 이 영생, 이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 이 말은 그 다음 말씀을 봐요.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없는 자에게는 뭐요? 생명이 없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또한 증거가 있으니 그게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래 거듭난 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은
영생이에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 이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 믿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임하고 그들에게 뭐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을 아는 이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이 생명은 더욱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이 생명은 왕성해지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거예요. 무슨 불러 이래갖고 뭐 성령 충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이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되고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이 없다. 거듭났다 얘기하지 않아요. 중생 되었다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 그러므로 내가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그 성령을 그 진리를 깨달아가게 되어지고 그 진리가 내게 풍성하고 나에게 이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되어질 때에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내 안에 왕성한 활동을 일으킬 때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자, 빗나가지 싶어서 다른 말 하지 않고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13절 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편지를 이제 보내는 곳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왜 썼느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만은 이 요한 서신에서는 이미 누리는 영생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생을 받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생을 받게 하고자 썼고 그리고 이미 요한서신은 이미 누리는 영생을 깨닫게 함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우리가 또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하는 것을 내가 믿고 또 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하시리라는 확신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고 기도하는데도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응답받을 때도 기쁨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다는 거. 믿음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나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므로 성도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이 자체가 뭐예요?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면 그 다음에 그 밑에 하반절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뭔가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지 이런 고민을 쉽게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또 하나는 뭐야? 사망에 이르는 죄.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뭐예요?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이냐 하는 그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무엇인지 알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지 또 나오잖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이단 사상이나 이단 사상은 뭐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런 근본적인 이단 사상이나 그리고 새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영혼의 근본적인 이단 사상이나 새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영혼의 상태에서 벗어나 부분적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이단 사상에 완전히 빠져있는 사람. 그리고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영혼의 상태.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영혼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 사망에 이르는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서 부분적인 계명을 범하는 것. 이단도 아니고 새 생명에 대한 소망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의 잘못을 알고 해결하는 사람들. 그래,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임을 증거하는 것도 이게 회개예요. 나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무엇이 벌써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되어졌는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단 사상에 빠져 있거나 새 생명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다. 그러나 부분적인 이렇게 계명에 범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말했다시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하고 많은 그 의문을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저들이 설령 부분적인 계명을 범하였다 하더라도 저들은 어떻게 한다? 회개한다. 그러니까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는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나신 자, 즉 예수님을 두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를 지키시며 그의 변호자가 되시니까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악한 자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하고자 하는데, 절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즉 예수님이 그의 소유된 자를, 그 안에 있는 자를 생명싸게 안에 싸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이게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 결속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셨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고 그때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자, 아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이 뭐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아니야. 사탄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아는 것은 뭐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의 것이다. 온 세상은 뭐야? 사탄에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뭘 알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뭐를 알게 되죠? 지각을 주시니까 뭘 깨닫는데 뭐를 알게 해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를 알게 하신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다음에 뭐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뭐예요? 그는 예수님은 참말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영생이시다.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말로 하나님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생명이시다. 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뭐예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여 사랑하는 것, 그 의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잘못된 사상, 거짓 선지자들을 말미암은 그런 거짓 헛된 지식, 그런 거에 속하지 말고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참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에게 행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으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의 제자인 것을 사람이 알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사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고 이 세상에 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 그냥 이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찬양합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만 드리면 되겠느냐? 형제를 사랑한다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해야 되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으면 예수님처럼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내 자신을 드릴 줄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리라.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 형제가 물에 빠져 있을 때에 그걸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들을 건지시키기 위하여 그물을 쳐서 건져 올려야 됩니다. 그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구하여 주세요. 저들을 구하여 주세요. 하고 나는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정말 형제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처럼 자신을 버려서 그 형제를 섬기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참 생명이시고 바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우리로 하여금 악한 마귀가 일절 날 건들지 못하게 주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